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바로의 교만, 이스라엘의 행복, 이스라엘의 복이란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장로들이 그래도 두려우니까 장로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냥 필요치 않아서 기록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인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직까지는 장로들이 두려운 거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도록 명령하셨지만 아직까지 장로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런 것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그 네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10사람이 한꺼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론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이제 장로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의식과 절차를 지킨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이 전했는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의 태도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두 개의 근거를 내세웁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참 교만한 이야기죠. 지금 바로의 이런 어투, 이 수사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사는데 저전 지장이 없어 라고 하는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몰라도 돼.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나는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 교만이 바로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바로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신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의 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바로 애굽의 신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그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노예들의 신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알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참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복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리, 그것이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꼭 바로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나보다 돈이 없고 삶에서 빌빌거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 저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어, 내가 더 건강해, 더 우리 집에 더 잘 되는 일이 많아, 내가 왜 저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많이 있죠. 바로 그게 교만이고 바로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의 이런 교만, 바로의 이런 저주의 자리에 비교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 노예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복인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스라엘로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 속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논리로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논리로요. 그래서 믿음 갖기를 일부러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일부러 열심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바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인데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취게 하는도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 노예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노예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죠.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가 쌓이는 것이죠. 바로의 권력과 힘은 히브리인들의 노동과 피로 세워진 것이죠.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애굽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놓아주면 애굽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를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놓아줄 수 없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나는 몰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바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것은 절대로 어떤 비난을 받거나 추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위로받고 격려받고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 적다는 자리에 일부러 머물러 있다면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멀리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일부러 꺼려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의 길과 이 하나님의 길, 이스라엘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간증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정말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 믿음 연약하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더 알므로 기쁘고 복된 자리로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참 두려운 것은요, 바로의 그 한마디,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장자를 딱 죽여버리면 그냥 풀어줄 텐데 왜 10가지를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온 애굽에,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는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응했던 그의 태도,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꾸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교만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소원하고 이 바로의 교만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날마다 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오늘도 끌려 나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집을 안 주니까 사방에서 풀이나 이런 걸 모아다가 진흙과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을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타령을 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의 논리였습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이런 논리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논리를 뛰어넘어 이 논리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것이 믿는 자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답답한 세상에서, 이 갑갑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을 찾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구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놓는 바로의 말과 교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교만을 우리 삶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내 인생의 아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택한 우리 킹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운영하는 기업체들과 또 일하는 직장과 또 자녀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